미가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장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 옷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몸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로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1절에 보니까 재앙이다. 재앙이다.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욥기에 1번 나오고 미가서 여기서 1번 나옵니다. 재앙이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마치 현재 그들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열매가 아무것도. 자,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사과를 다 따버린 사과밭, 포도를 다 딴 포도밭, 그 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나무만 앙상하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년에 또 해가 바뀌면 저기에 사과가 열리고 또 포도가 다시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지만, 그러한 상태가 수년간 계속된 그 밭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그걸 한번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이 도대체 뭐가 없는 거냐라고 설명해 주는 게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삶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돈이 없다, 뭐 건강이 없다, 뭐 일이 잘 안 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미가서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에 아주 분명한 증거를 무엇으로 내놓냐면 뭐 돈이 없다, 뭐 일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고생만 하고 몸에 병만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람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친구하고 뭐 부부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모든 기본적인 인간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랑과의 관계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었느냐, 신앙의 열매가 없느냐를 볼 때 우리도 미가서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돈을 잘 벌어 부자가 됐어.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돼. 내가 예수 믿고 건강이 회복됐어. 여러분, 이것도 신앙의 열매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결코 열매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가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생기면 가족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가족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갈등하고 또 같은 가족이지만 같이 살면서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전쟁과 같은 그런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정 안에 친밀함과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한 가족이 살아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본적인 거, 뭐 기본적인 가족 형태, 아 우리 남은 아니고 그냥 우리 식구야, 우리 부모님이고 또 우리 자녀이고 뭐 우리 형제들이야, 뭐 이런. 그래서 한 집에 살긴 살아요. 그래서 뭐 가족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그 수준에서 우리의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챙기고 돌보고 보살피고 또 관심을 갖고 필요를 찾고 또 뿐만 아니라 깊은 마음의 대화를 하고,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식구가 아닌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마음을 나눈다. 그러면 사실은 가족보다는 밖에 있는 친구나 이웃이, 동료가 더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으로 살피고 챙기고, 그런 가족,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면 그 관계의 열매가 확장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 또 친척들도 될 수 있고, 또 친구들도 될 수 있고, 또 교회 같은 믿음의 식구들일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사람은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두껍고 넓은 사람일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에덴에 아담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셔서 그 에덴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아담이 그 에덴에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나 혼자 거기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덴은 부족한 곳이 없는 그야말로 낙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이 지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어디 에덴과 같은 낙원이 있으면 누구라도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안 좋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보기가 안 좋다. 그게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그의 아내를 아담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아, 다 됐다, 다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그 환경이 에덴처럼 낙원과 같아도 그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담이 나이가 딱 이렇게 흙으로 빚어져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 그가 생명이 되었을 때 딱 뜨자마자 와 여기가 지상낙원이네. 뭐 이렇게 감탄사 안 하잖아요. 먹을 게 이렇게 많고 공기가 이렇게 좋고 풍경이 이렇게 좋고 물이 이렇게 달고 짐승들이 이렇게 귀엽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에덴에서의 감탄사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하와가 그 눈앞에 등장했을 때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범죄의 모습들이 없으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아무리 오늘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내 곁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열매가 없구나. 내가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는 먹는 거니까 우리를 더 살아있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하는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미가서 1장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결과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면 관계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맞냐? 그 말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죠? 마을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미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세우잖아요. 남편 데려와라. 남편 어딨냐? 그러니까 남편 없다. 그래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관계가 계속 깨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이 우물가에 나와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물을 길러왔다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면 사랑에 목마른 것이고 관계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목이 마르니까 돈에 목마른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력에 출세에 성공에 목마른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관계에 목이 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의 목이 너무 마른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진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죠. 예배가 예배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분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안에 진정한 신랑을 만났다라는 뜻이고 그가 진정한 사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관계가 회복이 돼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 사람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얼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껄끄러고 불편한데 예수 믿으세요. 이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제가 이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 그게 예배 그 여인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서의 첫 번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고 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관계에 전혀 개선이 없다. 심지어 결과적으로 개선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그런 도전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과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이해해줘야 되는데 품어줘야 되는데 다가가야 되는데 이런 도전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이후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게 사실은 증거가 아니고요. 성경은 증거를 뭐라고 하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 떡을 떼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날마다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 성경은 그걸 회복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일관적이잖아요. 창세기에서의 아담과 하와 관계, 그죠? 그 관계의 깨짐은 죄악이고 미가서에서 너희가 열매 없다는 것이 관계가 다 깨진 거다. 기본적인 관계, 인간은 깨지면 안 되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게 가족 관계잖아요. 그게 다 깨진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미가가 이렇게 7절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관계 없음, 우리의 열매 없음, 우리의 사랑 없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는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소망으로 회복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 이하가 내가 그의 진노를 당하지만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모델로 내놓으시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사랑 없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을 위해 삽니까? 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없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봐라, 내 백성은 너희들처럼 살지 않아. 내 백성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백성들이야 라고 탁 내놔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게 믿음의 회복이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열매예요. 그때 사람은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그때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모든 순종의 명령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에 순종하라는 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본질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미가 선지자 이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들은 죽은 순종인 거예요. 살아있는 순종은 사랑이에요. 순종이 없는 순종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노력하면, 애쓰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원이잖아요. 뭘 더해야 영생을 얻죠? 라고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돼.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다 팔아 이웃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거를 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의 순종이 뭐예요? 죽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이 뭐죠?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관련된 율법만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순종은 잘했는데 그건 껍데기라는 거죠. 죽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종을 해라. 이웃 사랑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젊음, 건강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사회적 높은 지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연결되잖아요. 응? 주님이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 말은 전에 없던 계명이란 뜻이 아니고요.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 모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본질은 사랑이고, 우리의 순종은 그 사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해야 되냐? 그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에 순종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잘해주고 하는 이 사랑이 내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되게 아까워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열매가 더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식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더 채워지는 거고 내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재앙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시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 씻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로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런 진정한 삶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어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뭘 더 고쳐야 되나, 내가 뭘 회복해야 되나, 그 초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재앙처럼 경험되고 재앙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게 회복처럼 보여지고 고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게 내게 열매 없는 인생 안에 다시 열매를 있게 하는 땅이 황폐하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기경하시는 일이시고 땅을 기경하는 게 얼마나 그 땅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다 갈아엎는 건데 그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시고 이 이후에 내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 위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 나무에 비로소 풍성한 달고 좋은 열매가 열려 그 열매로 나도 배부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포도원 아닙니까? 그 포도원이 우리 안에서 더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열매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황폐한 땅을 다시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앙상한 가지 위에 탐스러운 달콤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